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시고 보내시며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온 지는 이미 1년이 지났지만 이제 설립 예배가 딱 6월 6일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1주년 앞두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함께 기도 제목이자 질문을 드렸죠. 교회란 너무 쉽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대하고 어려운 질문. 어떻게 보면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뭐예요? 하면 혹시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 여러분 자신 물어봤을 때 교회가 뭐예요? 우리 매일 교회 오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교회가 뭐예요? 하면 이 탁 뭐라고 말해주기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또 아니면 엉뚱하게 잘못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속에는 또 엉뚱하게 잘못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주년을 앞두고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주년을 다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 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비유를 했지만 저 뒤에 의자들은 또 새로 샀지만 원래 샀던 의자들 최근에 조금 1주년 훨씬 전에 제가 한번 보니까 막 삐걱삐걱해요. 의자가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나사를 쫙 쪼아줬는데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인데 또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익숙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1년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반복되잖아요. 그 계속 뭔가 반복되고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새로움이라는 이런 설렘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의자에 나사가 풀린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 나사가 풀리면은 안 되잖아요. 다시 쪼아줘야 되는 것처럼 익숙함이 또 반복됨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안일하거나 또 우리가 이게 또 단순화되면은 절대로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흘러가는데 주의해야 될 또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일상의 반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죠. 매일 하루가 그냥 지겹고 똑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특히 우리 남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다 알겠죠, 맞죠? 지긋지긋하다 아침에 또 밥 차려주고 또 저녁에 일하시는 분도 일하고 돌아오면 설거지 쌓여 있고 빨래 쌓여 있고, 야 끝도 없네. 일주일 빨래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했던 게 또 하루 아침에 또 가족 많은 분들은 거의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루만 바뀌면 또 같은 일을 해야 돼.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설거지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지겹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맨날 이렇게 살려고 사냐? 라고 혹시나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일상의 반복됨 속에 지루함 속에서 새로운 게 없어서 매일 힘들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적당히 지겹다가 아니라 내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맞죠?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일상 주부만을 말했지만 주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다 그런 한 번씩은 마음이 올 거예요. 매일 이게 뭐야? 매일 이거 하려고 내가 사냐?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일상을 제일 반복적으로 사는 주부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거기에 감사를 찾아야 돼요. 뻔한 이야기 또 하시려고 하네요. 뻔한 이야기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상으로 매일 돌아가는 반복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잘 들으십시오. 빨래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밥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큰일 날 일이죠, 맞죠? 우리는 일상이 매일 돌아가는 이 반복되는 매일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먹은 게 많고 매일 이렇게 버릴 게 많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또 쌓이고 어떻게 그렇게 설거지는 꼭 그래 쌓이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일상의 반복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오면 이제 일상의 반복은 없어요. 그럼 죽음은 아니더라도 큰 사고가 나면 나나 누구나
그럼 모든 걸 멈춰야 돼. 맞죠?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렇게 매일 아침 먹고 설거지하는 게, 빨래하고 빨래 널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반복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사이클이고 루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지루해하고 하물며 이런 인생 왜 살아야 되냐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맞죠? 왜 또 반대로 또 하나 해볼까요?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안주하고 머무르고 안일하게 사는 게 좋다. 뭐 특별한 일 일어났으면 안 좀 좋겠다. 매일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이게 좋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방금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좋은 게 아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1주년을 딱 지나 보니까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뭔가가 계속되다 보니까 설레임이 없고 새로움이 없을, 뭐 그날이 그날 같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이게 좋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게 좋지, 뭐 뭘 또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중요한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딱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뭐뭐뭐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아니면 한 부분만을 너무나 크게 생각했던 교회의 개념들을 한 번만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정말 교회라는 질문은 중대하고 어려운 질문이고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주시겠지만 여러분 미리 고민하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요, 종교 시설입니다. 맞죠? 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건 알죠. 하지만 종교 시설인 건 분명합니다. 또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또 행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지면 행정적으로는 세무서 가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또 다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이라 그러죠. 저희들이 있어요. 작년에 받아놓은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도 교회의 한 부분이 맞죠. 근데 이게 다 교회는 아니겠죠. 분명히 비영리 법인이에요. 근데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뭐 그냥 뭐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돈 버는 단체나 보다. 그래서 막 헌금하러 하나 보다. 그 헌금 다 목사가 다 가져가나 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한 분 없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나라에서 정한 것처럼 비영리 법인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사업도 여러분 그러겠지만 법이 있듯이 정관을 만듭니다. 뭐 대부분의 뭐 일반적으로 모델적인 정관을 우리가 가져와서 좀 수정만 하지만, 정관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 또 설립할 때도 교회 우리 세무서에 그 등록증을 받을 때도 물어보는 게 있어요. 또 적는 게 있어요.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듯이 교회의 목적이 뭐냐? 뭐겠습니까? 네, 예배, 전도, 선교. 그게 교회의 목적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모인 법인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오늘 말씀 속에도 좀 나오지만 병원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병원 같은 부분 맞죠?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도와주고, 병원의 일부분, 상담소 같은 일부분의 모습도 분명히 담겨 있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또 학교 같은 모습도 있어요. 아이들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뭘 또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뭐 적고, 어떻게 보면 학교, 작게는 학원 같은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또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말 안 하는 친목 단체 같은 분위기도 있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외로운 시대에 서로 한 주간 지낸 이야기도 하고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또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웃어주고, 또 결혼식, 장례식 이럴 때 같이 가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쉼을 얻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카페 같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 분위기, 문화센터 같은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또 교회가 해야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 좀 필요한 부분에 경찰서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뭐 도둑 잡고 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경찰서 같은 역할. 또 어떤 역할을 또 한 부분을 합니까? 소방서 역할. 굉장히 크고 위급할 때는 우리가 교회가 전체가 비상이 걸려서 맞죠? 뭐 119를 보내든지 불을 끄든지 영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들이죠, 맞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교회에 다니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다 필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교회는 꼭 필요한 일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셨지만 저는 이제 그걸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예. 교회가 여러분 삶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를 안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부분들은 학교 필요하죠. 하지만 학교가 여러분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말했던 카페. 요즘에는 카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진짜. 거기서 모든 소통 다 하고 뭐 모든 만남 다 하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카페 같은 역할도 해야 되지만 카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아니고 뭐 소방서, 경찰서 다 중요하고 문화센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병원도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역할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한 부분이지. 근데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의 일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 맞지만 일부분이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이 섬기는 아니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을 내게 채워주기 때문에 오는 한 일부분으로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못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교회는요 인생의 여러분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아니요 본질입니다. 이미 원론적으로 알죠. 교회는 결국 뭐라고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근본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아는데 우리는 교회를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위로받을 때 한번 오는 것, 내가 아플 때 좀 도움을 차는 것, 내가 배우는 것 다 맞지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여러분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하는 장면인데 지금 교회 1주년을 앞두고 제자 훈련, 제자 사역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뭐 전도 메시지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함께 교회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부르시고 보내심, 이게 교회예요. 그럼 이 의미를 아는 게 교회예요. 부르심이 바로 교회고 또 보내심이 교회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보내신 목적, 그것을 아는 게 교회고, 왜 교회가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한 문화센터, 카페, 병원, 경찰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되는지 오늘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시고 의미입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또 이 의미예요. 교회라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 신약에 많은 원어들이 있는데 의미들을 제가 쭉 먼저 한번 나열해 볼게요. 가할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할. 이 의미는 뭐냐? 동사로는요. 부르다. 이해되셨죠, 이제? 교회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여러분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부르는 존재가 있겠죠. 누군가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 누가 아실 거고. 그다음에는 에다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만나다. 부르고 또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만났죠. 또 하나님 백성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것이 또 교회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퀴리아코스, 퀴리오스 하면 주인이잖아요. 한마디로 주님께 속한 자들. 이게 또 교회의 한 부분의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죠. 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회 좀 다니신 분들 들으실 거예요. 뭐라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부른 정도가 아니죠.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에크, 부르다, 밖으로. 에클레시아 맞죠? 세상에서부터 여러분을 불러낸 거예요. 오늘 그 얘기 에클레시아 가장 오늘 말씀 제목하고는 연관되죠. 불러내고 또 뭐하죠? 네, 보내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불러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르시고의 의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근본적인 부르심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알다시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9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뭐 지금 누가복음 읽어왔지만 또 잊어버렸을 겁니다. 저도 잊어버리니까 맞죠. 6장 부분에 보면은 이미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하고 다른 본문입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처음 부르는 것이고 이제는 다른 또 부르심이죠. 자, 그러면 일단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요동쳐서 이렇게 온 분은 여러분 착각이고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 선택하셨다는 거. 자, 근본적인 바로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교회 시작이죠. 자, 이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너무 읽어도 다 이해되지 않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할수록 새로울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뭔가 열심히 있었다면 찬송이라는 단어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저 이유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누가 부르셨다는 주체가 분명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누구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유죠. 왜 부르신 이유까지 다 나오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다 모릅니다. 대략 감은 잡고 있죠. 또 여러분 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은 잡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절 곧 언제? 이 감사하죠. 여러분 하는 행동과 뭔가를 보고가 아니라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심. 이게 하나님 은혜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반대된 이야기죠. 거룩할 수 없고 흠투성인 우리를 이거 없애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얼렁뚱땅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불러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기쁘신 계획과 소원에 담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아까 창세전에 예정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그 종 정도가 아니라, 우리 종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신분적으로 뭡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처음에는 뭐였죠? 찬송하리로다 나왔잖아요. 오늘 6절도 마지막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놀라우신 구원의 기쁘신 소식을 받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부르심,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이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또 있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그는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기 위한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러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교회는 그럼 뭡니까?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될 이 땅에 그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으로 함께, 쉽게 말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제가 오늘 다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회 때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는 데까지 에베소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으로, 수요로, 금요로. 이 에베소서가 여러분 읽을 때는 참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은혜로운 서신서지만 그 깊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서신서의 뭐 황태자, 뭐 여왕이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 서신의 최고봉이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내용. 그런데 가장 에베소서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주년을 앞두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근본적인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자, 오늘 9장 1절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하고는 조금 다른 부르심이에요. 같은 부르심 안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부르실 때는 이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또 부르시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목사로 또 구원받았지만 부르고, 여러분은 또 중직자로, 평신도로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또 부르실 때가 있죠.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 같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구원이라면 이제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쓰임 받을 부르심. 좀 제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서 쓰임 받을, 일을 맡기기 위해서 또 부르심. 그렇게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 부분이죠. 제가 저저번쯤 제가 생일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저희 따님이 원하는 걸 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장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야구장 간 지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20년 넘었고 그 사직 운동장 근처에서 또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잘 아는데, 또 오랜만에 한번 또 야구장도 가고 근처에도 가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20년 전에 저희 집 사람이랑 기억했던 막국수 집이 있거든요. 아, 그 집이 과연 있을까? 그때 이제 섬기는 목사님 또 사모님이 그 집을 추천해줘서 자주 갔거든요.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갈 때마다 줄을 서고 이 막국수를 먹었어요. 그 생각도 나고 과연 있을까?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때는 조그만한 그냥 하나의 가게였는데 이제 막 빌딩을 세워놨더라고. 뭐 20년 넘어서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좀 딴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를 보러 갔는데 20년 만에 간 야구인데 그래도 부산 사람이라서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데 요즘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 마음으로, 기대되는 마음으로 겨우 표를 구해서 세 자리를 구해서 갔는데 좀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투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오랜만에 나온 투수가 나온 거예요. 뭐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전 야구 요즘 관심이 없어 몰랐는데 뭐 윤성빈 뭐 이름도 들어보도, 웬만한 이제 롯데 선수들은 그래도 요즘 선수는 좀 아는데 이름도 들어보도 못한 선수가 투수로 나왔더라고. 이래 던지는데요 156km. 여러분 뭐 야구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50km만 넘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 156km 꽉꽉꽉 찍히는 거야. 이야, 웬일이냐. 첫째 타자 둘째 타자 다 삼진 잡아버려요. 그냥 3구 삼진 거의 막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세 번째 타자부터 딱 문제가 왔는데 계속 포볼을 내주는 거예요. 뭐 야구 모르는 분 뭘 얘기 못 하겠죠. 하여튼 치지를 안 해도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공을 참 엉뚱한 데 던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이래 딱 왔는데 10점을 줘버렸죠. 아유, 20년 만에 그것도 생일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집에 갈까 막 생각할 만큼. 또 뒤에 롯데 팬 알잖아요. 세잖아. 이 남자 이 대학생인지 청년인지 세뇌마냥 얼마나 욕을 하는데 뒤에서 막 조용히 좀 하라고 하려다가 또 하도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막 저 같아도 욕은 나오겠어. 1회 10대 0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좀 안타까워요. 너무 오랜만에 그것도 이제 막 갈고 닦아서 실력은 좋잖아요. 156까지 찍을 수 있으면 올라왔는데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야구장에서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다시 보니까
윤성빈이 그 투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얼마나 잘하려고 애쓰려고 했냐면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야구 선수가 땀이 나니까 모자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자기가 던지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모자를 쓰고 아유 그러더니 이제 마음이 좀 짠해지더라고. 아이고 야구장에서 욕을 많이 했지만 아유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얼마 만에 2군에서 올라가지고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는데 너무 이 힘이 들어가지고 욕심도 있고 뭐 잘하려는 마음이 커가지고 벌벌벌 떠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애연하더라고. 제가 뭐 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야구도 감독이 부를 때 오는 거예요, 맞죠? 예, 부르지 않으면 계속 2군 아니면 끝까지 부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야구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름 받았는데 그냥 그때 그냥 헛발질하고 돌아간 거죠. 제가 야구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뭐 야구 선수 뭐 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또 쓰임 받기 위해 부르신다면 그것만큼 중요하고 귀한 일이 있습니까, 맞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야구 선수가 한 번 부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르죠. 우린 모르요, 솔직히. 평생을 준비했고 또 2군에서 얼마나 준비해서 했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긴장하고 넘어졌지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기를 위해서 중요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럼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러면 가장 시급한 준비입니까? 바로 이 준비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이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의적 의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거기에 힘쓰고, 그래서 뭡니까? 그 속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받고 또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는 이게 다라고 보면 돼요. 전부 다라고 봅니다. 그것과 함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목회, 다음 이제 후대 목회자, 젊은 목회자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일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하나 짚어준 말씀이죠.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쓰임받는 목적과 용도는 다르죠. 하지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하게 쓰임받으면 어차피 쓰이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도 부족한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오늘 뭐 두 가지 이야기죠. 한마디로 거룩한 그리고 순결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부들 다 똑같죠. 여러분 어떤 그릇을 씁니까? 그릇을 아무리 그릇이 고가라도, 아무리 뭐 대단한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을 쓸 수가 없어요. 맞죠? 깨끗한 그릇을 좀 보잘것없는 그릇이더라도 쓰시는 거죠. 맞죠? 그게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함께 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이 비밀을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 받을 부르심에 준비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희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르신 것이 시작이라면 그게 다가 아니고 결국 이게 더 큰 목적일 수 있죠. 보내시기 위해 또 부르신 것이죠. 보내시며, 그냥 보내시며가 아니라 보내시며. 사투리 아니잖아요. 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보내신다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세상으로, 밖으로 말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내오셔서 따로 불러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이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또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사도라는 뜻이 누가 보면 6장 우리 할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뜻이 아시죠? 아포스텔로스, 따로 세워서 파송하다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이 사도라는 뜻이.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내 보냄을 전제로 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내보내셨습니까? 1절은 아까 나왔듯이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일단 그렇게 하셨죠. 그 뒤에부터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했죠. 내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가 땅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야 되고, 또 우리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어떤 터? 우리 아이들 무슨 터라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전쟁터에 간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는데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을 보내는데 맨몸으로 보내십니까? 뒤에 보니까 맨몸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아니죠. 지금 여러분 군인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도 특수부대를 보낼 때는 또 다른, 그냥 일반 병들이 가지지 않은 더 특별한, 가장 비싼, 가장 최신의 무기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맞죠? 민수기에 보면 그런 역할을 했던 지파가 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또 므낫세, 또 갓 지파입니까? 이 세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파들이 처음에는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겠냐? 사기 다 떨어지지 않겠냐? 이들이요 딱 결단하고 모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했습니까? 저희들 아내와 처자식들은 놔두고 우리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는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까지 저희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랬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섰을 때 여리고 요단 건널 때부터 딱 그랬죠. 가장 앞장서서 모든 싸움에 앞장서서 그런 지파가 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 또 세상으로 가는 자들에게 그냥 맨몸으로 보내실 하나님이 아니죠.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권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안 보이는 걸 줘요. 보이는 걸 줘야 우린 좋아하는데 안 보이는 걸 딱 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리고 흔들리고 두렵고 하죠. 안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뭘 줬다고요? 능력과 권위. 능력은 여러분 원어로 하면 더 전달이 잘 돼서 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지만 디나미스 알죠? 다이너마이트 할 때 디나미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의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럼 지금 시대 목회자 정도만 된 게 아니라니까.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 능력, 이거 꼭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뭐죠? 권위, 다른 말로 권세 했는데 엑수시아 이런 뜻이에요. 이 권위는 아시다시피 위에서 오는 권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또 야구 이야기했으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야구장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구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 누굴까? 그렇지. 역시 야구안에 심판. 감독이 당연히 그 야구장에서 또 권위가 있죠. 자기 사람들 다 할 수 하지만 심판이 더 무서워요. 감독이 이게 뭐야 하고 불만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심판이 나가세요. 레드 카드 놓고 나가세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 심판이 야구를 잘해서 그래요? 야구 옛날 했분도 있겠지만 야구 선수들 다 야구도 다 못해요. 하지만 KBO에서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심판이 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좀 항의는 할 수 있겠지만 결론 내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권위는 그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거는 옵션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사역이에요. 나는 나가서 기도해도 귀신 쫓아내지도 않고 병도 안 고쳐지겠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안 하실 때도 있고 하실 때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질병과 귀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그 권위와 능력 앞에 무력화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주의할 것은,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은 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게 너무 나타나서 교만만 준비하시면 주의하시면 돼. 혹시나 교만, 또 그것이 또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셔야지. 여러분 정말 병을 고치고 귀신이 묶여지는 권세는 위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있죠. 이제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책임지심.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준다 했는데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것 준다 하시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절부터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은 뭐 우리가 띵가띵가한 여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가서 떠나라. 한마디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없어서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만은 뭐 이게 없어서 못 하는데요.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는데요.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전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유, 뭐 돈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해서 안 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반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네가 했다고 할까 봐. 그거 가지고 간 것으로 한 것으로 그거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역시 교회는 뭐 좀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맞지만 좋죠. 하지만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고 못하겠다는 그 나약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지시겠다. 우리가 가야 될 내보내리라는 그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우리 저번 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상은 영적 전쟁터.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가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책임지시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공식을 반드시 들고 가셔야 돼요. 공식 놓치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공식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지시는데, 근데 알고 가야 됐죠? 바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래 나왔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함께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이 비밀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 지도자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당연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은 한 공동체, 한 마음이죠.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도록.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자, 믿고 순종하는 것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돈이고 뭐 배낭이고 뭐고 우리가 해야 될 뭔가 준비해야 될 거, 당연히 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내보내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백전백승하는 승리 공식,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한 2주 가량 진행되는데, 당연히 우리 전체 사경에는 주제는 교회다운 교회지만 그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간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 제목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이 마음을 저번 주부터 또 금요일도 말씀 나눴지만 계속 마음에 주세요. 부르심의 한 소망. 여러분 꼭 함께 찾길 바랍니다. 네, 한 소망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특징이 여러 분이 모여 있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소망을 찾기 위해서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각자의 소망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같지만 각자에겐 또 다양한 소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각자의 소망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여러분의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아픔을 당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불러 나왔는데요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맞죠. 그 소망, 각자의 소망 다 달라요. 과거가 똑같은 분이 있습니까 혹시? 다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른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죠. 각자 과거의 소망들이 각자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오늘도 다르지만 이상하죠. 이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한 소망으로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교회의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기획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획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삶이 다 다른데 그것이 이상하게 하나도 다 엮여야지만 한 소망이 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 기가 막히죠, 맞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좀 서로 안 맞기도 하고 너무 다른 소망을 갖고 온 사람들끼리 너무 다른 과거를 살아온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나하나 막 뭉치려고 하니까 깎아나가는 것도 있고 좀 뭐가 부딪히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또 하나 깎아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각을 만들 때나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안 깎으면 만들어지는 작품이 있습니까? 다 좀 뾰족한 부분은 다듬고 깎아내고 또 안 만든 부분은 또 떼내고 그래야 붙여서 하나 되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속지 마라. 그 과정 속에서 안 맞는다, 맞다, 니랑 맞다, 이거 다 착각이다. 그래서 분명히 있다. 그런데 먼저 찾아야 할 게 뭐라고요? 각자의 소망.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걸 한 2주 동안 이미 정리하신 분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하셔야지 나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그 다음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주간 계속 두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나올 때 이제 각자의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또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성도님들하고 상의했겠지만 사경에 우리 6월 6일이 또 끝나잖아요. 4시쯤에 마무리되는 일정인데 이후로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기도 하니까 또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에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나누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소망 따라 이곳까지 왔는지 꼭 뭐 사랑의 이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뭐 다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직 그게 정리 안 되시고 말하기가 조금 그러신 분들은 다음에 하시더라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먹으면서 하면서 또 궁금한 것도 물어도 보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그러면 각자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한 소망으로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이건 제게 가장 큰 메시지고 힌트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꿈이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갑자기 광고가 되버렸는데 마음 빼주시고 마음을 담고 시간을 빼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 에베소 4장 4절 나와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각자의 소망이 하나님 각자 소망들이 다 다르게 부르셨지만 기가 막히게 사랑이 흐르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모아두셔서 한 소망으로 같이 연결되어지만 이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방금 말씀 나왔죠. 이렇게 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 과정이 쉽진 않죠, 맞죠? 깎이기도 하고 떼어내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더 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답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서로 좀 안 맞더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수용하고 또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게 사랑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사랑 안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여러분교회 1주년을 앞두면서 여러분 이걸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소망 속에서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저 혼자만 꿈을 꾸고 따라오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해요. 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뭐 새벽기도부터 해서 수요 금요 주셨을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좀 질문하는데 일어나지 않는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은 일어나라 하시는데 그냥 아까 전에 서론에 제가 말한 게 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1주년 정도 지나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이제 막 이렇게 있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아유 뭐
이게 좋은 거지. 뭐 아이고 이제 뭐 더 이상 막 골 아픈 거 싫다. 막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거 싫다. 마음 막 그런데 막 쓰기 싫다. 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그냥 이런 일 없이 저런 일 없이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제 마음 한편에는 그 부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안 좋아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힘든 사람들 다 모여가 좀 쉬려고 모이는 곳이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교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불렀다면 오늘 말씀도 보내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소망을 다 가지고 그게 다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꿈꿔야 될 소망. 이게 사람이 꾸게 하는 그런 야망, 욕망 말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다 같이 꾸고 가자는 거예요. 맞죠? 그게 같이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끌고 가고요. 그거 한 꿈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분들 같이 땡겨주고 앞서가는 분들 좀 천천히 가라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찾는 이번 1주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찾고 함께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